자, 다시 한번 옆에 분 정말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찬양을 할 때도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속편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지난주는 판단하지 말라, 형제를 연약한 자를 도우라,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이어서 서로 다시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를 조금 더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봐야지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지난주를 잠깐 요약하면요. 지난주 연약한 자를 도우라, 판단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신앙의 색깔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서로 나와 내 옆에 계신 분, 가족들, 죄송합니다. 가족들이 앉아 있어도 세 분이 다 신앙의 모습들이 다 틀린 거,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르죠. 다른 겁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12장부터 로마서 12장부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또 가족 안에서도 나랑 신앙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뭐는 변하면 안 된다? 본질,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뭐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지난주 삼위일체 주일이었어요. 세 분은 하나입니다. 이 어려운 교리이지만 우리 사도신경 보시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 자, 이런 본질은 변하면 안 돼요. 절대 타협해서는 없어요. 삼신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제일 최고신이고 예수님은 조금 작은 육신으로 오셨기에 성령은 보이질 않지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차원의 신이다. 이런 거에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본질은 절대 변질돼서 안 되고 타협돼서는 안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변해도 된다. 인정하라. 서로 수용하고 용납해라. 이런 말씀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데 지난주 앞부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교회 안에서. 뭘 먹어요?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고기 먹파, 고기 안 먹파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기를 먹는 파가 있고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다투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권면했지만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 때문에 다퉜어요. 이런 거는 비본질적이라는 겁니다. 고기를 먹든 안 먹든 뭔 상관이냐. 이런 건 전혀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은 고기 안 먹으면 인정하면 돼요. 너 고기 잘 먹냐? 그래, 잘 먹고 살쪄라. 인정하면 돼요. 수용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었냐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느냐. 고기, 당시의 고기는요, 그냥 짐승들을 잡아다가 시장에 파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우상, 신전에다가 제사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게 상당수가 많았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잖아요. 로마는 다신교입니다. 우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갖가지 그리스 로마는 엄청난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신전에서 그 신,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제사하고 나온 제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그것을 제사장에게 돌리겠지만 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다가 팔게 되는 겁니다. 시장에. 그래서 모르고 시장에서 사는 고기들은 우상 제물이었던 것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 안 먹어야죠. 안 먹파가 있는 거예요. 고기 안 먹겠다는 파. 우상에게 드려진 걸 어떻게 먹냐? 차라리 나는 고기 안 먹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수함을, 거룩함을 지키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반면에 고기 먹파가 있어요. 우리는 먹겠다. 먹겠다 파예요. 괜찮다. 그래서 지난주 누구 비유 들었어요? 베드로.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에 있는 걸 먹으라 그러잖아요. 온갖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다 잡아먹으라.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는 로마서에 하진 않았지만 그 얘기를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다 가하다, 괜찮다.
내가 우상 안 섬기면 되는 거지 이건 그냥 음식이야 먹어도 돼. 우리 생각에는 안 먹는 파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비본질적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교회 안에서 될 필요가 없다. 어떠면 서로의 식성이고 성향인 겁니다. 내가 꺼림직하면 안 먹으면 되고 나는 괜찮아. 이거 먹고도 믿음 생활 잘하면 돼. 괜찮아.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고기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고기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저 우상덩어리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이런 일들이 어디서?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싸웠어요. 자, 어느 파가 옳습니까? 고기를 안 먹는 파가 옳습니까? 고기를 먹는 파가 옳습니까? 둘 다 똑같아요. 누가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예요. 서로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담대함으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먹으라 그랬으니까 먹는 거고, 안 먹는 사람은 이거 먹으면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꺼리낌이 있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 될 거 없어요. 이건 비본질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면 돼. 저 사람은 그래서 안 먹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뭐. 저 사람은 먹는구나. 먹을 수도 있지 뭐. 상관없다.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했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정리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14장 8절, 7절, 8절,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그들에게 내린 결론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 주의 것이에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열심히 먹고 건강 회복하고 주의 일 하려고. 안 먹는 자도 주를 위해 안 먹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꺼리끼는 것 같아요. 부정한 것 같아요. 그럼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안 먹은 거예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결론은 뭐냐? 다투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다르다. 신앙의 모습은 다르니까 그냥 인정하고 수용해라. 이게 이제 그 결론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주된 말씀은 13절이에요. 자, 13절 말씀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큰 주제가 뭐냐? 제목이 주제예요. 다시는 그런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자. 서로 인정하자. 서로를 위해서 부딪히게 하는 것들, 거침이 되는 돌 같은 것들 앞에 놓지 말자. 서로를 비판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그대로 수용하자. 어떠한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지 않으면 그것은 책망하고 지적하고 바르게 잡아줘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괜찮다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서로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문제,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서로를 비판하는 것 때문에 작은 일들 하나하나 생기면 그걸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로마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 먹는 사람은 고기 먹지 않는 사람 비판하고 고기 안 먹는 사람은 고기 먹는 사람도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비판하려고 그러니까 또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어디서 근거를 갖고 올까요? 율법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야 여기 봐라. 레위기에 봐라.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들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먹니? 또 먹어도 된다는 사람은 또 성경 들고 와서 여기 봐라. 먹어도 되지 않았느냐. 야 베드로 사도도 먹었어. 이런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들고까지 서로를 비방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참 별것 아니죠. 오늘 14장 전체에 어찌 보면 참 이런 일이 있나 그러지만 먹는 것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있고 논쟁이 된 거예요. 신학적 논쟁이 여기서 생겨요. 먹는 것 때문에, 고기 때문에. 14장 전체가 고기 때문에 일어난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자, 이런 별것 아닌 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로마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유아 세례자들에게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단 헌법이 수정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해부터 이제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어린 학생들, 뭐 초등학교 이상이 되겠지요. 그 아이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포도주와 그리고 떡을 먹도록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 가운데서도 중학생들 가운데서도 입교 받지 않아도 이제 유아 세례를 받는 친구들은 다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성찬은 어떻게 참여합니까?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내 입술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찬도 큰 권세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언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전 법에는 우리나라 나이로 중3이 되면 중3 정도 되면 그들이 이제 입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도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입교를 했지만 입교를 하면 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세례를 받지 않지만 그때부터 이제 내 믿음의 고백을 했기에 성찬에 그때부터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말하면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중3 정도부터 입교 후에 입교가 꼭 필요해요. 내 믿음의 고백이니까 이후에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단 헌법이 이제 바뀌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찬의 기회, 성찬의 은혜를 주자. 그래서 유아 세례자들도 성찬에 참여하도록 교단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입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아무튼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세례에도 연령을 좀 바꾸었습니다. 이 아동 세례, 유아 세례를 예전에는 2살 이하, 만 2살 이하이지만 지금은 7세까지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줬고요. 그 이상의 초등학생에 해당되는 연령들은 아동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아동 세례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아동 세례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학생부터는 입교나 일반 세례가 가능해졌습니다. 교단 헌법을 바꿨어요. 왜 바꿨을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하려고 결국 그런 거예요. 우리가 편리하라고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들도 구원하셨어요. 또 우리들도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단 헌법이 이런 이유 등으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더 빨리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단 헌법이 수정됐습니다. 100년 전쯤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유아 세례 인정 안 했습니다. 유아 세례 없었습니다. 왜?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자기 생각으로, 내 믿음으로. 그거는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안 줬어요. 100년 전쯤만 해도. 자, 근데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죽으면 세례도 못 받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논쟁거리가 되다가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고 이랬어요. 성경의 증거를 또 찾고. 자, 아무튼 교단 헌법이 바뀌어서 이제 세례 받는 연령도 많이 바뀌게 되고 또 유아 세례만 받아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굳이 조금 더 지났다가 원래대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스스로 자녀들이 스스로 판단할 연령이 되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성찬도 받고 세례도 받고 또 입교도 하고 성찬을 받으면 되지. 뭐 그게 얼마나 오래라고. 굳이 왜 다 참여하게 했느냐.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데 성찬을 먹으면서 그 아이들에게 뭔 은혜가 있겠느냐. 이 성찬의 의미를 그들이 알긴 하면서 먹겠느냐. 뭐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지금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예요? 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성찬을 참여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일리 있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각자 생각하는 건 다 틀리시겠지만 다 괜찮다는 겁니다. 뭐 나중에 성찬을 해도 아니면 유아 세례자들도 성찬을 하든 세례가 늦든 빠르든 문제될 것은 없다. 구원받는데 세례 못 받으면, 예수 믿는데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지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세례는 내 믿음의 고백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어떤 예식이죠. 거듭남의 표시이지만 그러나 그것과 구원을 받는 꼭 척도가 세례는 아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이 일찍 성찬에 참여할 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키워지고요. 그리고 어른들을 통해서 믿음을 같이 배울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도 느낍니다. 이게 좀 다른 예식이구나. 그래서 저희들 성찬 예식을 할 때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분잔분병하는 그런 예식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보고 느끼라고. 아이들 모르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것을 배우면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모든 것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요, 교회가 분열되고 교단이 분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아세례 반대파, 성찬 금지파, 성찬 찬성파, 막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나눌 수 있고, 그러므로 교단도 나눌 수가 있어요. 교단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에요. 장로교 합동측에서는 장로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분파가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그냥 다 신학적 논쟁하다 다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이 분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비본질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구원의 문제, 물론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교회가 분열이 되고 나누어지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할까 봐 사도 바울은 오늘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 다 들어간 겁니다. 본질적인 것 외에 이것이 잘못되면 분명히 바로 잡아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 때문에 서로가 잘못됐다고, 다르다고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던 로마 교회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나눔이 있는 것, 성도들 간의 아픔이 생긴 모든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서로 비판한 겁니다. 나랑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고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있고 나눔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 교훈 삼아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서는 안 된다. 비판하지 말라. 나랑 신앙의 모습이 다르더라도 다른 거예요. 그냥 잘못되고 틀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틀린 거지만, 그러나 다 고백하면서도 믿는 모습이 다른 것은 인정하자는 겁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성경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말씀 읽고 그냥 이거 좋네요. 말씀이 참 은혜가 되네요. 좋은 말씀이네요.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지표, 지침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 나오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면 맞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야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아멘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면 주님 채워주실 거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비방하지 말라. 아멘.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비방했었네요. 안 하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성경을 준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을 입고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맞아 그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 나오면 맞아 내가 그 사람한테 꼭 이야기해야지. 그 사람 너무 일만 열면 다 거짓말이야. 어떤 사람 떠올려요. 게으른 자의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또 게으른 어떤 누구가 떠올려서 이 말씀 읽어주려고 좀 도와주려는 것이냐 그것으로 책망하고 비난하려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럼 어때요? 아내들 쳐다보면서 거봐 순복해야 돼.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읽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은 올바르게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찔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되게 만들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어지고 내 안에서 작동돼야 되는 거야.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됩니다 하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부족했군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아갈 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같은 것도 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성도를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쳐야 하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 모습 하나님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 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간혹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간혹 누군가를 비판하게 돼요. 이 말씀으로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남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지금 로마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들이 아까 고기파 안 고기파 얘기했지만 그들이 비난하는 이유도 어디에서 근거를 가지고 비난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야 여기 봐라. 말씀을 비추어서 너 잘못된 거야. 아니야. 네가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거야.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돌이키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자,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누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 얹고 내가 살겠습니다. 네. 네가 살아야 내가 아니야.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변화가 되면 그 말씀이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말씀도 행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척도가 되고 정죄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정죄하는 율법일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한번 저도 다짐하겠습니다.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나에게 적용하자. 성경을 다 나에게 적용하자. 아멘. 성경의 말씀은 나에게 주셨어요.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고 따르라. 내가 먼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하면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비판할 수 있는 분은 있습니다. 우리를 비판하시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비판한다는 것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목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르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비판하는 것, 다시 말하면 판단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고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면, 서로를 정죄하면 이건 월권이에요. 막 말씀을 전하면서 막 찔리고 막 그래요. 저도 준비하면 사실 오늘 하루 종일 그랬어요. 그러면 월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뺏은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하나님만이 비판이라는 말을 판단으로 바꾸세요. 판단하실 수 있고 우리를 정죄하고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신성모독이죠 사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굴 안에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성경에는 발을 가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울이 혼자 무장도 않지 않은 채 들어오는 겁니다. 가을은 칼을 들고 찌르기만 하면 대적 원수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도 속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에게 내가 어찌 손을 대랴.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칼만 뻗으면 죽일 수 있고, 그러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원수가 사라지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처럼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그렇게 여기신 겁니다. 어여삐 보시고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다윗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사울도 보다도 더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높여 주시고 인정해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때로는 원통하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곤고한 일이 있으니까 이런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 대적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분명히 판단하시고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 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뺏는 거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이 성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나의 삶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살아가야 하는 모습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에서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형제를 용납하라, 연약한 자를 도우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지만 연약한 사람 제가 돕겠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흠이 있으면 흠이 있는 대로 용납하겠습니다. 그저 인정하겠습니다. 또 오늘 뭐라 그래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알아서 비판하실 거니까 우리가 대적할 필요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자, 다시 볼 말씀 보십시오. 오늘 13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럼 그거 하지 말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조금 내려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말씀이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자, 이것 하면 되는 거예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데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근데 반대된 게 나오는 거예요. 하라, 힘써라 하는 말과 하지 말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지키면 되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하면 되고,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하라는 것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잖아요. 비판 안 하면 돼요. 20절에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19절.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에는 힘써야 한다. 지난주 3일째 주일 낮예배 때도 화평을 누리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었죠. 화평케 하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화평케 할 때는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할 수가 없는 거죠. 화평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고, 또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 써야 하는 겁니다.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데 힘 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이런 거 맡기고 화평케 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에 힘 써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화평하는 일을 하나 되는 겁니다. 화평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지난주도 말씀 나누었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화평하는 일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히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야 하는 거죠. 대신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가운데 20절에 보면 뭐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또 뭘까요? 사업하면 어떤 이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업도 그렇게 뭐 이윤이 있고 돈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위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은 화평케 하는 거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것, 덕을 세우는 일에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이니 이것에만 힘쓰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내려놓아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 선한 사업, 바로 화평하게 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열정과 힘을 다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본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본분, 화평케 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뭘 하지 말아야? 말씀의 제목이죠.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는 일 하지 말라.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반드시 해야죠. 전심전력해야 될 게 뭐냐? 화평케 하라. 서로의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이다. 이것에는 최선을 다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로마서 이 14장, 로마서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한 순종하며 하라는 것만 잘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오직 화평하게 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선한 세계 귀히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